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아주 뜨거웠던 여름날에 용인 대각사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흩날리는 꽃빛 속에서 신랑 신부가 예쁜 연꽃을 들고 입장을 했고요. 부처님의 전설 같아요. 부처님이 그 구리선녀하고 과거생에 결혼하셨거든요. 연꽃을 들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인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스님. 네, 그건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또 보통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국경도 종교도 초월한 사랑의 주인공들입니다. 붓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윤진초 작가, 알렉산더 루스 교수를 부부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국경을 초월한 법연의 주인공이 있다. 런던 유학 시절 인연이 된 예술인 부부 윤진초 작가와 알렉산더 루스 교수. 불자인 것이 매일 기쁘고 당당하다는 모태불자 윤진초 작가와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영문 법화경 사경을 했다는 남편 알렉산더 루스 교수.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부부 아티스트로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신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여여 보살님과 은산 거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을 본명으로 소개를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원래는 윤진초 작가님이거든요. 네. 먼저 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윤진초 본명 여여이고요. 네. 저는 은산 알렉산더 루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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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이 참 좋아요. 네. 네. 두 분과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여하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제 본명 여여는요. 네. 제가 항상 마음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그래서 저희 스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여여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 본명은 저희 약혼식 때 스님이 선물로 지어주셨는데요. 네. 뜻이? 산처럼 네, 병원하고 위험 있게 살았는 뜻이에요. 이쁘다, 이제 스님. 어느 네. 스님께서? 저희 대각자 주지 스님, 정호 스님께서 와. 지어주셨어요. 좋다. 네. 본명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그죠, 같아요. 스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데 네. 그 루스 교수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희 오스트리아,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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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혼 6년 차라면서요. 네, 결혼은 6년 차고 연애는 10년을 하고 결혼을 네? 해서 16년 차입니다. 네. 아우, 세상에. 아우, 정말.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저희가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도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서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남편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을 때 만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계속 해가지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연애만 그럼요, 한 게 아니라 그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까지 유학 가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못 가죠. 네. 그럼 영국서 10년 동안 사귀고. 네, 사귀고서는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다녀오겠다. 너무 집을 멀리 떠났다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또 마침 또 이제 루스 씨가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이야. 네,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같이 얘기해서 한국에서 살면은 좋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 인연이죠, 스님. 그럼요. 여기 오면은 낯설어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루스 교수님 이렇게 처음 뵈니까 본인이 이렇게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꼭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그치? 없어요. 아, 너무 네. 편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좋았니? 네, 정말 한국 그래요. 사람 같아요. 네, 네. 제가 봐도.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동질감이 아주 있어요. 전생에 비슷해요. 이쪽이 고향이었었나 봐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한국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자는 제안은 누가? 오스트리아인이 남편이 먼저 했어요? 아니면 루스 교수님 먼저요? 왜 절에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우리 절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절에서. 부연 설명 조금. 네네. 아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불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나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희 스님께 전화해서 뭐 의견을 묻기도 하고 아니면 사경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남편이 봐서 제가 불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이제 저희 절에 가서 스님도 뵙고 또 이제 그렇지. 가족도 만나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루스 씨가 자연스럽게 절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스페셜한 플레이스가 저희한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그냥 뭐 호텔이나 이런 식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특별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먼저 했고 적극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신나게 추진을 했고, 네,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한여름이어서 사실은 다들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때문에. 다른 분들이. 네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셨겠다. 근데 정말 저희는 신나고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어요. 네. 진실되게 웃으세요. 정말 진실되게. 지금 시청하시는 보살님들 보시고 손자 손녀라든지 아들 딸이 출가를 안 했으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엄숙하게 절에서 평생 그 해로하게 해주면은 이혼도 안 하고 자식도 잘 낳고 잘 살 것 같아. 그럼 그죠, 스님? 부처님 갚여 주실 거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 예식에 필요한 꽃부터 정말 하나서 열까지 대각사 보살님들이 많이 애써주셨다고요. 네, 그때 저희가 사실 절에서는 결혼식이 자주 올리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됐었는데 그때 보살님들이 되게 한뜻으로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할머니가 신도 회장님이셔서 그 덕을 좀 제가 그렇지. 제가 덕을 본 본 것 거죠. 같아. 예, 네네, 제가 네. 그거를 저의 네. 제 저를 위해서 할머님이 뿌린 그거 네, 그죠? 네, 네. 씨앗, 씨앗을 공덕의 씨앗을. 공덕의 씨앗을 그것을 이제 제가 선녀분이 받게 된 것 하죠. 같은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특히나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꽃으로 네. 화혼식을 올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럼. 중요하게 맞아요. 예, 그럼요.
저는 정말 그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맞아,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새벽에 가서 연꽃 농원에서 그 연꽃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시들면 안 되니까. 네네. 이미 펴져 있으면은 빨리 죽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결혼식을 한 7월 23일이 한창 더울 때잖아요. 그리고 해도 빨리 뜰 때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기대를 못했는데 딱 이제 절에 도착을 했는데 그 꽃을 구했다고 딱 이제 저희 꽃보살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정말 그 감동이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여러모로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용인의 그 대각사하고 인연은 할머니 때부터 했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신도회장을 거의 한 30년 정도를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절이 대각사가 아니고 대각포교원일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이제 어린이 법회에다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 법회 다녔던 인연으로 저도 이제 천천히 불자가 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저희 남편까지 대각사에 이제 결혼식도 하고, 같이 불자가 됐어요. 네. 저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제가 500원짜리 동전에다가 기도비 이렇게 써서 테이프를 붙여서 저희 주지스님, 정우스님한테 그걸 드렸었대요. 한 10살이나 11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스님이 이제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야, 내가 너 기도 다 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지갑에서 꺼내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놀이 같은 어떤 행위였을 수도 있잖아요. 스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준 그 500원짜리를 정성 어리게 그냥. 네, 스님이 그거를 꼭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작은 신도에 대한 그런 정성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너무 스님. 훌륭하시죠, 스님. 스님분들은 다 훌륭하시죠. 뭐 다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였네요. 네. 그런데 결혼하면서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결혼하려면. 할머니가 처음부터 환영하는 건 아니었다고 뭔가 조건을 걸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파란 눈동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근데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좀 깜짝 놀라셨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영문으로 된 법화경을 구해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펜이랑 다 같이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를 사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사경. 영문 법화경이었어요. 영문도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구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저희 남편이 또 열심히 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허락을 받았죠. 그랬구나. 이건 박수다. 어떻게 그냥 그죠, 스님?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어요?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죠, 스님. 네. 아니요, 조용한 마음으로 또 한국 생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경했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결혼식 할 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시부모라든지 그분들은 사찰에서 결혼하니까 느낌이 어떠셨대요? 저희 시부모님도 솔직히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듣자마자. 그리고 그 초이스에 대해서 사찰을 이제 결혼 장소로 정했다는 초이스에 대해서 뭐 놀람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막 어메이징, 판타스틱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동이었던 거는 제일 먼저 손님분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여쭤봐 주셨던 게 사찰이니까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매너가 다들 그렇죠. 좋으셔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그게 예.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네. 참 고맙더라고요. 네, 우리도 좀 그렇게 문화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래서 한 게요. 아우, 고지식하고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음 생에 꼭 거사님을 다시 한번 하세요. 네네, 우리 남편하고. 할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용인 대학사 신도회장인 외할머니 네. 어떤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굉장히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요. 엄청난 여정부시면서 와. 엄청나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매사에 굉장히 정확하신 분인데 또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또 소녀 같은 부분도 있으시고 해서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나 가깝고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네,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계속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연불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사경 기도를 하시는데 뭐 해외 여행을 가시던 어딜 가시던 뭐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건 그거는 무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많이 예,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셔서 네, 저한테는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이제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시나요? 저희요? 네. 네, 저희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 제가 이제 연불 기도하면은 저희 남편이 옆에서 뭐 해요? 네, 지장경 사경하고 있어요. 지장경이 좋대요. 네. 지장경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영문으로 쓰세요? 한문으로 쓰세요? 한글. 한글로? 네. 아,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글씨 연습하는 것처럼 예쁘게 정성스럽게. 겸사겸사. 네, 지금 네. 너무 좋죠, 뭐. 할머니 얘기만 하니까 엄마가 또 좀 서운해하시겠네. 네. 그거 알고 보면은 윤진철 작가님의 어머니가 또 그렇게 미인이시래요. 네,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미인으로 소문이 엄청 나가지고요. 불교신문에서 네. 유튜브에서 미미키아라는 미미 할머니의 키즈부타 아트클래스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저희 엄마랑 같이 진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출연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각본이랑 미술 클래스를 이제 기획을 하고 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취지가 이제 불교에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는 종교잖아요. 예, 그렇죠. 젊은 신도분들도 많으면 너무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종교여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친숙한 절할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듯이 부처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랑 연관된 미술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이것도 역시 그때 이제 불교신문 사장님으로 계시던 저희 정호 스님께서 이제 유튜브 포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적극 추진하실 때 예,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또 저희 엄마가 너무 선뜻 사실은 내가 꿈이 뭐 연극 배우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떨으셨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딱 이제 찍으려고만 딱 하면 막 미소가 막 번지시고 그래서 네, 어머니의 새로운 재능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모녀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 좋다. 네. 엄마한테 희망을 주고 또 엄마한테 기회를 주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딸이 만들어 줬으니까 엄마가 네.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시겠다. 네. 부처님들이 불교신문 유튜브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진짜 네, 그래야 많이 되겠어요. 봐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미미키아요. 미미키아. 할머니야. 그러면 우리 딸이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유튜브니까. 이따가 유튜브 좀 네, 그거 네, 해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 아들 봐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윤진철 작가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정호 주지스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네, 저의 스토리에 여기 신행 스토리에 등장하는 저희 큰 스님 정호 스님께서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계속해서 이제 크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을 했을 때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에 들어와 보니까는 그날 이제
용돈을 새로 받은 지갑이랑 그것도 새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갑이랑 용돈이랑 CD 플레이어랑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화도 나고, 그러죠. 네, 그리고 다 새로 산 것들인데 없어진 것도 되게 속상하고, 그래서 화도 나고 해서 바로 기숙사에도 알리고 경찰에 이제 신고하겠다고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 저희 스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스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했을 때 스님이 거기서 딱 저를 이제 멈추시고 저를 여여하게 하시려고 저를 딱 멈추시고 이제 이게 큰 인생에서 보면 그 정도의 그만큼의 물질이 달아난 것은 물론 물론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실수처럼 그 일을 행했을 때 이렇게 너가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일이 커져가지고 얘가 뭐 징계를 받게 되거나 퇴학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그렇죠. 그 아이의 인생이 큰 굉장히 헛점을 남기게 되죠. 크게 속상해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은 잃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근데 예,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한테 속상한 일이나 저희한테 지금 이제 부부한테 속상한 일이 생겼거나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라든지 손해봤다고 느낄 때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저희 감정으로만 보지 않게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스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감사드려요. 뭐가 없어지고 그러면요, 고스란히 해버려요. 내가 나쁜 거 다 가져갔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정말 스님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님이시네요. 훌륭하세요. 네, 훌륭하시네요. 네. 미술 작가가 되는데 스님께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신적으로도 제가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고쳐주셨지만, 도움을 주셨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작가로서 성장을 할 때도 스님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그림 스케치북 한 권을 스님께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스님 저 이런 공부하고 이런 그림 그렸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자리였는데 스님께서 내가 저거 살래 그러면서 이제 50만 원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50만 원은 갖고 싶은데 또 스케치북은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린 것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하는 모습을 이제 스님이 보시고 작가는 그림을 떠내보낼 줄 알아야 작가라면서 그럼요.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님께 이제 그 50만 원을 받고 그 스케치북을 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맨날 보면은 빨리 성공해서 5천만 원을 다시 사가라고. 그래. 네. 네. 또 스님께서 네. 그렇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고. 네, 맞아요. 저희 스님이 이제 뭐 에세이 같은 불교 관련한 이제 뭐 이야기들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럴 때마다 표지나 사파 같은 거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또 제일 크게는 이제 제가 석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참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했었는데 스님이 이제 저희 스님이 포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어린이 포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님이 이제 저희 불교계 최초로 어린이 불교 영어 교재를 만들고 싶다면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헬로 달마 스쿨이라는 이제 어린이 불교 교재가 나왔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저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이거를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또 이제 정말 재밌어요. 보람도 느끼고 재밌고 예, 그랬고 또 하고 나서도 정말 뿌듯한 프로젝트여서 많이 감사드려요. 그렇게 계속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불교 관련한 일이라면은 더 선뜻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박수. 선생님께서 우리 윤준초 작가님의 네. 재능을 미리 아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전생에 부모님 맞나? 어떻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네. 한국에 돌아와서 용인 대각사 그 저기 삼성각. 삼성각의 네. 윤진초 작가님이 어머 첫 탱화를 봉안했다고요. 네. 어떤 이것도- 탱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아, 네. 이것도 이제 탱화를 그리는 거는 또 처음 하는 일이었잖아요. 저의 전공은 디자인이랑 일러스트레이션 쪽이어가지고 네.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또 이제 스님이 이번에는 이제 삼성각의 탱화를 그리라는 프로젝트를 또 주신 거예요. 분야가 한번.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네. 많이 다른데 이제 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심인데 맞아. 그리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책도 그렸고 뭐도 했고 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너만큼 전문가가 없어.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또 이것도 너무 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목욕 재개를 하고 해야 되나 하면서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시작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또 이제 재미도 붙이고 하면서 탱화를 조금 배우러 다니고 하면서 네, 그리게 되었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결혼을 한 후에 이거를 그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결혼식에서 네, 남편도 많이 도와줬고요. 그렇죠. 옆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 신도님들이 제 결혼식 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거가 생각이 나면서 이 탱화를 그릴 때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더 이제 그리고 싶은 생각이 신심이 막 들더라고요. 우러났죠. 뭐. 네, 부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기 절에 나오셔서 좋은 인연 맺으셔가지고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새록새록 나서 예, 그런 마음으로 탱화를 작업하게 됐어요. 아유 이뻐라. 그 기독교적인 성화는 유화로 하잖아요. 네. 근데 불교적인 성화는 이제 우리가 전통 기법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의 그림은 그림에 그리는 소재랑 서양에서의 그림의 소재들이 달랐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서양의 어떤 그런 기법으로 동양의 어떤 그런 부처님의 탱화라든지 벽화라든지 그리는 절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서로가 가미된 네. 그러면 새로운 느낌이 나요. 그래 아마 그 대각사 삼성각 탱화가 상당히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언제 기회 되면 놀러 오세요. 한번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불교 문화유산들을 재해석하는 작품을 그려내는 일은 윤진초 작가님의 버킷리스트라고요. 와. 네. 제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서 자꾸 불교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심 스튜디오라고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냈어요. 혼자 하는 스튜디오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불교, 사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불교 문화유산이고. 그거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그걸 빼면은 정말 찾아볼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불상들도 네. 교과서에 나오고 이런 것들 말고도 네.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불상들도 많고 또 그럼. 사찰 문화재들도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잘 다가오기는 아직 먼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거나 뭐 그렇지. 사찰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거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포스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상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콜라주하고 해서 좀 이렇게 신선한 현대적인 느낌의 포스터 작업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불상도 있었어 라고 알아볼 수도 있게 되고 또 이제 현대적인 공간에도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우. 그리고 반가운 건요. 예. 올 가을에 열리는 그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있잖아요, 예. 스님. 거기서 남편과 함께 그 공들인 작품을 이렇게 선보인대요. 아. 네.
부처 시리즈, 중생 시리즈로 나눴어요. 그죠? 네. 전시를 한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그래요. 보고 싶어요. 꼭 가야 궁금하네요. 되겠어요. 네네네네. 방송 볼 부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하겠죠, 스님. 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몸이 약간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작업실에 가는 게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도 몸도 좀 손목이랑 이런 데가 안 좋고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제가 집에서 작업할 수 있게 컴퓨터랑 이런 거를 다 집으로 갖다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오지가 않잖아요. 세상으로. 네, 다 이제 디지털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거를 꺼내오는 거를 이제 원단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고 그것을 무슨 뭐 블랑켓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퀼팅을 하고 그렇게 같이 작업이 교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작품의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저는 뭐 스케치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 저희 남편은 또 이거를 어떤 원단으로 어떤 소재로 어떤 스타일로 만들면 좋을까 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작업했지? 행복한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이요. 정답이에요. 네.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둘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같은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 해도 그래도 그 마음은 우리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 이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즐겁고 또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행복하게 재밌게 잘 작업을 했어요. 그러겠다, 정말. 이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BTN의 신행 이야기의 공식 질문. 우리 윤진초 작가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가피란. 불성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피는 그것이 뿌리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피라고 하면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아픈 병이 나았어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시기도 쉬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피라는 거는 저한테 앞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겠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이니까. 이런 상황에 마주치게 됐을 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서 있다. 바르게 서 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게 저한테는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공감이 가요, 스님. 그래요.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불교와의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가요. 사람과들과의 인연, 또 다른 어떤 생명들과의 인연,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들이 다 인연이죠. 맞아. 시간과 공간도 인연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이에요. 부처님과의 인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즐거움과 만족도 주지만 괴로움과 슬픔, 고통도 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는 또 언젠가는 이 삶을 마치게 되는 늙고 병도 죽음도 주고요. 그런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지금도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또 미래에도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언젠가는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죠. 그 부처님 인연 하에 그 외할머니도 만나게 됐고 어머니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남편인 루스 교수님도 만났고 또 두 분이 작품도 함께 하시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잘 이끌어 가시는 윤지서 작가님과 알렉산더 루소 교수님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네. 또 이 말씀하신 불성이 완전히 꽃필 때까지 네. 인연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아유. 불심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윤진초 작가, 알렉산더 로스 교수님 두 분 정말 그 사랑 그리고 작품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와 주변이 행복해지는 전법의 길에 동참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ETN 법보시 붓다회에 새로운 후원자가 된 분들인데요. 고계정님, 김봉수님, 김정현님, 김한민님, 서지원님, 이명자님. 오늘의 주인공들의 보살행이 내일의 행복을 부르는 공덕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거룩한 불사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아직 세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 불자님들 붓다의 법보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